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죽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외에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죽었습니다. 조금 황당하죠.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좀 의아하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제사장 위임받고 곧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한 번쯤 경고도 해야 되는데 경고도 없이 이렇게 죽일 수 있나. 필립 얀 씨의 책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강력한 내용들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 이거예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를 버리고 생각대로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원칙과 기준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기준과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께 전리품 바치라 어겼던 아간의 범죄. 우리 가운데도 뭐 그런 사람 없을까? 아간의 범죄 같은 거 있을 건데 즉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전리품 숙였다고 죽지 않습니까? 시초기 때문에 그래. 처음이기 때문에. 또 언약궤 옮길 때도 마찬가지죠. 언약궤 옮길 때도 처음이니까 그 성물에 손대지 말라. 그래서 손댔던 우사. 그래서 그 장소가 우사와 충돌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그러잖아요. 베레스 우사. 이런 일도 벌어지고 신약에는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헌금 뭐 속였다고 뭐 헌금 속인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지금? 근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와 생각대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 한 절로만 표현된 것은 민수기 16장 46절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분향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아론이 해야 돼요. 첫째. 두 번째는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담아야 됩니다. 제단 불로. 요거 풀 스토리가 나오는 게 출애굽기 30장입니다. 미리 기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절 보니까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제단 만들어라. 그리고 뭐 쭉 설명되어 있다가 9절 가면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고 그다음에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가지고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 피는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다 공통적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 그 분향의 불을 받아오는 거는 아론이 해야 돼요. 아론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단불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어긴 게 몇 가지가 있죠. 아론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아들놈 두 놈이 각기 향로를 가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각기. 그죠? 1절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아버지가 할 일인데 지가 하잖아요. 이제 각기 한 놈씩 두 개 들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 아예 지킬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불에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 붙인 거죠. 여러분 그 불 그러면 그 불에 원산지 표시가 있나요? 그 모르세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뭐 똑같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불에 뭐 원산지 표시가 있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해야 된다 이런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 아론이 되게 사랑하고 또 존중받던 인물들입니다. 이 3번, 4번 아들은 좀 떨거지들이고 1번, 2번이 되게 귀했거든요. 그래서 나답이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귀한 놈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천하게 지어야 되네. 그래서 귀한 놈은 빨리 죽어요. 그래서 고종도 원래 이름이 개똥이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천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고. 이름이 너무 고귀한 사람들 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개똥이.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거죠. 근데 이름이 고귀함이에요. 아비후는 그는 내 아버지다. 그는 내 아버지다. 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름이 되게 좋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교만해진 거죠. 멋대로 행동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둔해진 거죠. 여러분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축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게 교만해질 때가 있다고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특별 대우를 받았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첫째 아론 데려갔고, 두 번째 그냥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의 3, 4번은 빼고 1, 2번만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 장로. 이때 나답과 아비후가 느꼈던 게 뭐겠습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난 젊지만 이런 그룹에 속한 자야. 특별한 존재야.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철저함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죠. 우리는 순종할 때 빠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민족의 피 속에 뭐가 흐르느냐 하면은 내 생각에 될 것 같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융통성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게 명령대로 안 해요. 저도 이렇게 뭘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사역자들에게 시킬 때 보면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안 쓰게 돼요. 그게 자기는 불순종이지 몰라.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뭘 하는 건데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제가 그 철근 10개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7개 들어갔다는 거 발견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관리소장 얘기가 그래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무너지진 않았지만 일을 맨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살면 문제가 되겠죠. 그불이나 이불이나 뭔 차이가 있어 이런 생각. 그죠? 내가 생각할 때 불이 뭐 원산지 표시도 없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철저성 이거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강조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철저히 말씀대로 이런 건 융통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들의 자세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얘기를 합니다.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자기 부인하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할 일 했습니다. 요것만 너무 강조해요. 그런데 사실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런 자세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이렇게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입 바른 소리 안 해도 괜찮아요. 감사 안 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99% 중요한 거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우린 이거는 무섭게 여기고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간절하고 진실하고 뭐 솔깃하고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한다고요. 99%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예요. 그리고 금상첨화가 뭡니까? 무익한 종이다. 할 일 했을 뿐입니다라고 자기 부인하면 더 좋은 거죠. 이걸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도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은 본능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때에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니면 죽습니다. 죽지 않으면 죽을 일을 접하게 될 거예요. 잊지 말라고. 말씀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굳이 말한다 그러면 이거 연속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느냐? 술 먹다 죽었어요. 술 먹다가. 술 취하다.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마 얘네들이 그 포도주가 독주 먹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술 취하면 나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술 취하면 본능이 작동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술하고는 상극이에요. 술 취하면 꼭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방탕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명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 자체가 방탕한 거다. 그것도 해석이 되지만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술 취해봐라. 방탕한 곳으로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술 취해봐라. 방탕한 곳으로 간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야 거룩함으로 간다. 분별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방 제사들을 보면요,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술 마셨습니다. 왜 그러죠? 취한 상태로 엑스타시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니까. 그래서 막 독주 마시고 심지어 마약도 하고 막 그랬대요. 막 이런 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엑스타시 뭐 이런 거죠.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하다 그러죠. 여자들은 이게 조신한 여자들도 술 마시면은 본능이 작동한대요. 남자같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 여자에게 술 마시게 하는 남자라고. 그거 여자 망칠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요즘 여자들이 스스로 마시니까 뭐 할 말도 없는데 스스로 마시게 하는데 마시게 하는 놈들이 우리 때는 그래서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건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남자들은 본능적인 게 뭐 술 마시면 오히려 떨어져요. 100이면 술 마시면 한 98 정도로 떨어진대. 근데 여자들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 술 마시면 남자같이 돼버려요. 90으로 올라간대요. 한 병, 두 병, 세 병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망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은 무엇입니까? 방탕을 이끄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의학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 여자가 훨씬 강해요. 여자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망을 면하라 그런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왜 금주 운동을 벌였냐면 마페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록에 의하면 평양에서 이제 증거했거든요. 북장로교니까. 평양은 악한 도시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 거기 에피소드를 하나 담는데 평양에 이제 거지가 굶어 죽었대요. 죽었더니 아이들이 거지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놀더래. 우리 참 얼마나 미개한 민족인지 알겠죠? 얼마나 죄악된 민족인지 알겠죠? 시신 갖고 놀더래요. 끌고 다니면서 애들이. 근데 그 아이들도 술을 마시고 있더래.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나라니까 애들도 술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술 마시고 뒹그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개천에는 술 먹고 토한 사람들이 너대시 보이고 자기가 볼 때 맨날 싸움질하고 장터에 싸움질하고 마페 선교사 얘기가 그렇습니다. 조선 사람의 3분의 1은 술 취해 있다고 항상. 그러니까 가정도 깨지고 이게 사회적 사명을 이룰 수도 없고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금주 운동한 거라고요. 술 마시면 이 민족 망한다고. 우리 민족 술로 망한 민족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다도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도하는 분이니까 일단은 제가 신빙성을 한 50%만 두고 들으세요. 다도하는 분이니까. 원래 우리 한국 문화는 차 문화였답니다. 차를 마시는 문화였는데 고려시대까지도 모이면 차 마시고 그랬대요. 그런 기록들과 뭐 잔뜩 그러니까 고려 청자들 나오고 막 그랬죠. 차 문화였대요. 근데 이성계가 역성혁명하고 난 다음에 고려의 모든 문화를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문화를 술 문화로 바꿨다는 거예요. 군인 아니에요, 군인.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냥 모이면 술 마시고 그래서 썩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니까 정직도 덮어져 버리고 적당주의 나오고 그러니까 방탕으로 가는 거죠. 조선이 왜 썩었냐? 그랬더니 뭐 술 때문에 썩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분의 얘기는 그래서 차를 사라고. 결국은 차 파는 사람 얘기였는데 그래서 신빙성 50%라 그랬죠. 예. 제가 볼 때 상당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이 술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잊지 말라고요. 노아도 술로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술이라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을 깨는 강력한 힘이 된다.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많은 부분들이 술에 관한 메시지였다. 이걸 붙드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닷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포도주 독주 마시고 분양하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치셨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읽고 난 다음에 반응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게 좋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먼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게 중요한 거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잠잠함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래서 고난당할 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원망이 나온다 그래서 잠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있고. 그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 밖으로 매 가라 그랬어요. 그럴 때 메고 나가죠. 4절 5절에 나오는데 뭐 친척 가운데 삼촌 가운데 뭐 삼촌들이 메고 나가라 그게 4절이고. 근데 5절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로 죽였다. 하나님의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제가 이게 상상해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은 굳이 설마 이때는 이걸 몰랐을까요? 레이저 같은 거예요. 레이저. 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타 죽었다 그러잖아요. 타 죽었다 그러는데 타지 않았어요. 불에 타면 옷이 타야 될 거 아니야. 옷도 그대로 시신도 그대로. 근데 불이 임했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설명 못하지만 레이저 같은 거였을 거라고. 여러분 땅에서 레이저를 탁 쏘면은 그냥 뭐 번쩍하고 죽었겠죠. 그 근거가 있어요. 그 5절 읽어봐요. 옷도 안 타고 시신도 안 탔잖아. 5절. 5절 계속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타지 않았죠. 하나님의 불은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의 불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레이저에 가깝다니까. 레이저에 가까워가지고 모세를 만났을 때도 그렇죠.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불은 타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불은 있는데 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했잖아요. 이 세상 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낸다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불이 임합니다. 그거는 레이저 같은 형태의 불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각각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잖아요. 오순절에도. 근데 타는 거 아니잖아요. 빛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불은 빛이 있다고. 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떨기나 불꽃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이라고. 그게 오순절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범죄하고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영광과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불이기도 하고, 이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 죽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뭐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깨끗함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죽음이 된다니까요. 아니면은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세가 뭐였느냐? 너무 울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지나치게 우는 건 반발같이 보이잖아.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그랬죠. 너무 머리 풀거나 옷 찢지 말고 반발같이 보이니까. 광란의 분위기, 감정 표출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성 잃지 말라는 거. 이성 잃지 말라. 이거는 뭐 다른 거 모르지만 이게 목회자들한테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슬픈 일을 겪죠. 자기 자신의 충격적인 일들, 뭐 마음이 힘들고, 뭐 가족에 문제가 있고, 지나치게 표출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그래요. 너 그거 옳은 거 아니다. 그거 옳은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슬쩍 한번 읽어줘요. 같이 읽자. 우리 레위기 10장 읽자. 그럼 울음이 그치더라고.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그만 울어라. 다 표출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일수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게 지나치게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과 거룩을 가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 더 남았는데, 원래 속죄제 제물은 먹으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서 아무데나 먹는 게 아니라 그 제단 옆에서 먹어야 돼. 거기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울지도 말고 표현도 하지 말라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는가 봐. 그 두 동생이. 그래서 자기 분량인데 먹어야 될 것들을 그냥 태워서 다 드렸어요. 번제로. 그랬더니 모세가 노발대발하네. 먹으랬는데 왜 안 먹어? 이랬다고요. 먹으랬는데 왜 안 먹어?
이거부터 설명하지 말고 읽어봅시다. 그냥 16절부터 17, 18절까지입니다. 16절 18절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을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 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을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것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19절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말이 꼬여서 그냥 풀어줄게요. 아론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밥이 넘어가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밥이 넘어가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준 건데 내가 우리 분량으로 준 거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드는 거, 그죠? 이렇게 들어서 요제를 드리고 흔들어서 흔들어서 드린 요제, 거제, 그저 가슴살하고 뒷다리 우리 거 먹으라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거지만 밥이 안 넘어가. 그래서 그냥 번제로 드렸어. 그거 갖고 왜 화를 내니?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금식 안 해야 되는데 잠깐 금식을 해. 그랬더니 화를 막 내는 거야. 금식하지 말고 먹으랬더니 왜 안 먹어? 안 먹어. 그럴 때 너무 슬퍼서 금식하는데 좀 그만 좀 해.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모세도 그만뒀다. 그래서 좋게 여겼다는 게 뭐냐면 그 말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순응했다. 우리도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준과 원칙이 되는 거 빼놓고는 어떤 부분에서 물론 그 규칙이 있어요. 그럼 너무 슬퍼가지고 그거를 하지 않을 때 윽박지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여유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지켜야겠죠. 이 불 같은 거 이런 거 지켜야 되겠지만 그 어떤 부분에서 유도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투지 않고 그냥 용납하더라. 참 이게 멋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회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아니라 같이 동참하고 옳게 여기더라.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안 먹어. 이 슬프다. 밥을 어떻게 먹냐? 그래 먹지 마라. 그러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반응들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황당한 얘기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줄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침묵하면서 징계를 받아들이고 변화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종으로 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